오늘은 선약 21번째 시간입니다. 한눈으로 보는 승전사 3번째 시간입니다. 남부전쟁을 마치고 승전사를 한번 요약했고요. 북부전쟁을 마치고 승전사를 또 한번 정리했고요. 오늘은 뭐냐? 요단 동편에서의 승리, 요단 서편에서의 승리를 전부 다 요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전쟁을 요약하면서 성경이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처음 받았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졌고, 또한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이어졌고, 12아들로부터 시작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져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부의 시간은 얼만큼이냐 계산을 대충 해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약속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네가 이 땅에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은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4대가 그럼 얼마 정도의 시간이냐? 성경에 보면 출애굽에 보냈던 시간을 430년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430년의 시간 보내고,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방랑했죠.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 들어가 정복 전쟁한 시간은 대략 7년 정도입니다. 합쳐보면 477년 정도가 돼요. 짜투리 시간 막자 맞춰서 좀 더 불려도 48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480년이 지나서 성취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지도 못하지만 약속한다 해도 작심삼일이라고 3일을 채 못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세요. 48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480년이 다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각색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3일도 채 가지 못하는 내 말을 믿기보다는 480년, 아니 영원히 성취된다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내어드리게 되어 있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주연이 당연히 전체의 극의 흐름을 이끌고 가지만 주연이 더욱 돋보이는 이유는 조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뛰어난 조연들은 씬 스틸러 이렇게 부릅니다. 씬이 이제 장면이고 스틸이 훔치는 거죠. 장면을 훔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연은 사실 주인공이 아닌데도 주연의 모습까지도 뺏을 만큼 역할을 잘 소화한 조연들을 씬 스틸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씬 스틸러들이 주목받는다고 해서 주어진 대본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애드립하면서 멋대로 연기한다면 그 영화와 드라마는 망치게 될 겁니다. 그죠? 결국 빛나는 조연이 되려면, 진정한 씬 스틸러가 되려면 주어진 대본대로 충실하게 자기 역할들을 감당할 때 주연보다도 더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빛나는 조연이 되는 거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참 위대한 족장들 아닙니까? 또 애굽에서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던 모세와 아론, 위대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지도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빛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씬 스틸러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모세라든지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극을 써내려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충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에 씬 스틸러들이 되는 거예요. 빛나는 조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이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단 동편과 서편에서 정복한 왕들이 총 33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정복했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오늘도 3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순종입니다. 철저한 순종. 이 엄청난 가나안의 왕들을 정복할 수 있었음은 이미 선약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이 가졌던 군사력, 이스라엘이 가졌던 정치력, 이스라엘이 가졌던 경제력으로 이룬 역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런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근데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부정적으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너무 고압적이다, 너무 권위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노래에 당신을 사랑할래요라는 사랑 고백 노래가 있습니다. 모르시죠? 저한테 관심이 너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제 앨범이 있다고 광고를 해도 한 번 듣질 않으세요. 좀 들어주세요. 그래도 안 들을 거죠. 오늘 집에 가 들어보세요. 예, 좀 많이 들어야 저장료가 몇 원이라도 더 들어옵니다. 예, 그래봐 얼마 안 되지만. 근데 이 노래는 뭐냐면 남녀의 사랑 고백 노래인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남편들 아내에게 어떻게 해라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쓴 사랑 고백 노래입니다. 그래서 결혼 축가로 많이 부르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고백할 때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말씀에 있는 내용 그대로 붙였어요. 그래서 1절은 남편이 아내에게 부르는 노래니까 당신을 사랑할래요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하기를 주님이 사랑하듯 사랑하고 아내들은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고. 그래서 2절 노래는 당신께 복종할래요 이렇게 노래를 썼어요. 썼더니 그때 당시 이제 우리 김영만 전사님 저랑 같이 사역을 했으니까 복종할래요가 너무 좀 거북스럽게 들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에 있는 걸 그대로 붙인 건데 뭔가 조금 거북스럽게 들리니 순종할래요로 바꾸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걸 바꿨습니다. 당신께 순종할래요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좀 감정 같아요. 뭔가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할 때 뭔가 이게 좀 고압적이고 강압적이라는 느낌들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복종과 순종은 의미는 약간 다르지만 복종이든 순종이든 그 태도에 따른다는 태도에 있어서는 동일한 겁니다. 이게 다만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복종은 뭐냐면 마음을 배제한 채 내가 따라야 될 대상을 향해 그 태도를 잃지 않고 따라가는 모습을 복종이라 하고요. 순종은 거기에 조금 더해서 마음까지도 상대방을 향해 존경과 사랑으로 따를 때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른다는 의미에서 복종이든 순종이든 똑같습니다. 이건 질은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따른다는 표현 때문에 뭔가 이걸 좀 부정적으로 여기고 수동적인 태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를 따른다고 하는 건 결코 수동적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만 따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십시오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가르침이 있다면 어떻게 이 가르침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냥 예배당에 나와 자리나 채우면 되겠지라고 하는 수동적인 태도는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닐 겁니다. 나오긴 나왔지만 그건 진정한 주일 성수라 말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일 예배를 앞두고 내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로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섬기기 위한 자리들을 준비하여서 예배 자리로 나올 때 그게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는 거죠. 즉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할 때 그게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소극적일 수 없어요. 반드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예요. 만약 시켜야만 움직이고 만약 말하지 않는다면 전혀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받는 것도 어떻게 해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철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가나안 정복의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늘 철저한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쓴뿌리 제거예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왕들을 격파했다는 기록 있지만 반대로 실패했던 역사도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를 우린 분석해야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죠. 대표적인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성을 점령하려 할 때 실패했던 역사예요. 아이성 정복을 왜 실패했냐면 아간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여리고를 온전히 헤렘하라고 명령했죠. 헤렘이 뭐냐면 불태워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다 태워드려야 되는데 아간이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나엘산의 외투 한 벌과 명품 옷이에요. 시나엘산의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훔쳐서 자기 집 장막 땅속 밑에 숨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걸리게 되면서 이제
그는 심판을 받게 되고 아골골짜기에 버려지게 되고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죠. 결국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던 이유는 아간의 정욕, 아간이 가졌던 정욕 때문에 불순종한 일로 실패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실패는 뭐냐면 기브온 주민과의 잘못된 화친입니다. 여리고가 점령당했죠. 그 다음에 아이성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기브온인데 기브온 성읍에 있는 주민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우리도 이젠 박살 나겠구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래, 거짓으로 위장해서라도 그들과 화친을 맺자. 이래서 멀리서 온 나그네인 것처럼 자기들을 꾸며요. 그렇게 위장해서 나아갔을 때 여호수아는 그들의 위장술에 속아서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게 분명 실수였음을 지적하시는데 실수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묻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늘 물었던 사람이고 늘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건만큼은 왜 묻지 않았을까? 아마도 유추하기는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 그 마음 안에 일어난 그 우쭐한 마음, 높아진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에게 항복하여 온 멀리서 찾아온 나그네에게 화친을 허락했겠죠. 한마디로 이 교만한 마음, 완고한 모습이 불순종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아마 이거 못 믿겠다 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말씀만이 능력이고 말씀이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며 복을 주신다는 걸 다 믿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는 걸까요? 말씀이 능력이라면서 왜 우린 말씀에 불순종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내면을 잘 살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이 천국 비유이기도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 뭐가 중요하냐면 땅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이렇습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 뿌렸더니 뿌리를 내리지 못해 다 말라버리고 새들이 쪼아 먹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조금 뿌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 뜨거운 해가 돋고 나니까 다 타버려요. 말라버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려졌는데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긴 내려요. 자라긴 자라는데 자라다 보니까 위에 가시가 있어서 기운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더라.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땅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땅이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는다.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만약 길가와 같고 지금 내 마음이 돌밭과 같고 지금 내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다면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록 씨앗이 작아도 씨앗은 반드시 생명이 있어요. 그럼 이 씨가 열매 맺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될 때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밭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좋은 땅이 된다는 건 뭘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마음을 살피고 돌아보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돌이 보이면 돌멩이를 치우면 되고요. 가시가 보이면 가시를 쳐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밭이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밭에 뿌려진 이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계속 뿌려져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어도 왜 삶이 변화되지 않고 왜 신앙의 열매가 없느냐? 이 마음 안에 마음밭이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열매 맺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상처, 습관, 정욕, 욕심, 게으름, 외식 무엇이 되었든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불신앙하게 하는 요소들을
내버려 두는 이상 열매 맺을 수 없다. 말씀으로 이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말씀으로 이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할 때 우린 비로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열매 맺는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의 연합입니다. 그동안 쳐부순 왕들의 숫자가 33명이라고 했죠. 요단 서편에선 31명을 정복했고요. 오늘 사실 본문은 24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8절 다음부터는 다 왕들 이야기예요. 죽인 왕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따로 읽진 않았고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31왕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31명의 왕을 요단 서편에서 물리쳤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도 2명의 왕을 물리칩니다. 그때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인데 시온의 왕과 바산의 왕을 격파해요. 합치면 총 33명을 격파한 거죠. 이 요단 동편과 서편에 있던 왕들은 당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또 고대 왕국을 이루고 있었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자리에 털을 잡고 살아왔던 대단한 왕들이에요. 그래봤자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아무리 연합하고 힘을 모아봤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박살날 이유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아무리 군사력이 대단한다 한들, 아무리 경제력이 있다 한들, 정치력이 있다 한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결론은 박살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일은 뭐냐?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유일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분을 대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 돌은 모퉁이 돌인데 이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반석이신 그리스도.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퉁이 돌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자들은 성전이 되고 구원의 은혜를 얻지만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 모퉁이 돌이 33명의 왕들이 깨어지고 가루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깨어지고 박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주님을 따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주님을 거부한 적도 없는데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동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따르지 않았을 뿐이지 반대한 건 아닌데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반대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침묵은 암묵적 동의다. 개인주의화된 이 현대사회에서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량한 방관자들입니다.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너무 질문이 어렵나요? 길 가다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발견했어요. 도와야겠죠? 어떤 형태로든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처럼 바쁜 사회에 또 개인주의 사회에 나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 또 혹시라도 도왔다가 잘못되게 되면 피해라도 보게 되면 에이 그냥 안 할래. 그러고 지나가는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요즘 현대사회.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잘못한 겁니까? 잘못하지 않은 겁니까? 그 사람이 사고 냈나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안 도왔다고 문제가 될까요? 근데 바른 태도가 아닌 건 분명하죠. 그래서 그에게 책임을 묻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선량한 방관자가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거나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괜히 문제에 끼어들었다 피곤해지면 안 되니까 에이 나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가만히나 있자 라고 행동하는 선량한 방관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나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아니고 또 가만히 있었으니까 잘못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잘못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내가 문제를 만들었나요? 나는 더군다나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뭐 크게 문제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의 것을 해치는 자다. 여러분,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일 2시에 청천동에 복음 전하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근데 안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요? 이게 반대하는 거래요. 이게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래요. 그래서 연합은 소극적인 연합이란 없어요. 연합은 항상 적극적인 연합입니다. 적극적 행위예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삽니까?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찝찝한데. 결혼을 했는데 그냥 가끔 만나요. 가끔 연애할 때처럼 각자 집 그냥 얻어서 그냥 살면서 부부라고 등재는 돼 있는데, 결혼식도 했는데 가끔 만나요. 잘 지냈어? 야, 너 많이 이뻐졌다. 너 많이 멋있어졌네? 밥 한번 먹을까? 그런 부부 생활이 있습니까? 연합은 그런 게 없어요. 소극적인 연합이란 없는 겁니다. 결혼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한 집에서 살잖아요. 연합은 그렇게 적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연합이란 없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래요. 그렇다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나요?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살 수 있고 열매를 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고, 바로 그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조금 어렵다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주님과의 연합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분과 온전히 연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니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분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될 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게 될 때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니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소극적 연합이 있겠어요? 십자가에 그냥 다리 하나 슬쩍 걸쳐놓고 대충 죽을 수 있냐고요. 그런 연합은 없다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또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의 의미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교회와의 연합도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간절한 중보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됨을 이룬 것 같이 그들도, 교회도, 교회의 지체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하고 계세요. 어쩌면 교회의 하나 되면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몸이 동일한 지시를 받는 건 마땅하잖아요. 손가락, 발가락이 따로 움직입니까? 머리의 지시를 받아 온전히 한 몸 되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바로 거기가 교회인 거죠. 그러므로 가나안의 새 시대를 열기 원한다면 두 가지의 연합이 꼭 필요해요. 첫째는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근데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해요? 말씀으로. 둘째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연합. 역시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말씀으로요. 그냥 친하게 지내란 뜻이 아닙니다. 재미있게 지내란 뜻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연합하라는 뜻입니다. 주님 때문에 연합하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걸 자꾸 놓치니까 친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나안 정복전쟁 총정리를 하면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스토리에서 빛나는 신 스틸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철저한 순종입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 정도로는 새 시대를 열 수가 없어요. 철저한 순종이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한다 했죠.
쓴뿌리가 있는 이상은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항상 내면을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면 문 밖에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것은 새들이 다 쪼아 먹는 거고요. 햇볕에 다 말라버리는 거고요. 가시가 기운을 다 막는 거예요. 세상 염려가, 유혹이, 또 악한 영들이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이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할 때 돌멩이들은 걷어내고 가시들은 제거하기 시작할 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연합이 필요해요. 말씀으로 연합할 때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고 지체들과 온전히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니 그들에겐 승리와 축복 역사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